벌써 이제 오늘이 잠언 마지막 설교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그동안 잠언을 들으시면서 어떤 마음들이 드셨는지 참 여러 가지로 생각도 많이 듭니다. 그런데 드는 생각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 네, 제가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근데 이 잠언의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하나 정돈돼서 채워지기를 기대하면서 그렇게 좀 나가 보겠습니다. 잠언의 주제를 여러분 놓치지 마십시오. 잠언은 제가 지속적으로 계속 얘기하지만 지혜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지혜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니까 그러면 똑똑해지는 게 지혜인가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네, 맞아요. 똑똑해지는 건데 진짜 똑똑해지는 건 뭐냐? 회개할 줄 아는 게 똑똑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회개하라 라고 얘기하신 이유가 뭐예요? 지혜로워져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회개해야만 하나님 나라, 그 지혜의 본질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회개하라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잠언이 오늘 계속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다른 얘기들, 뭐 입술, 아니면 생각, 아니면 삶의 태도, 아니면 삶의 관계, 이 모든 것들을 다 얘기하는 것 같지만 그걸 한 가지 얘기한다니까요. 뭐요? 지혜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 지혜가 뭐다고요? 회개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많은 얘기들을 해요. 그렇죠? 성경도 역사도 얘기하고 아브라함 얘기도 하고 야곱 얘기도 하고 바울 얘기도 하고 뭐 베드로 얘기도 하고 예수님 얘기도 하는 것처럼 다 다른 얘기를 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다 다른 것처럼 얘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누구 얘기를 한다고 얘기해요? 예수님 얘기한다고 하잖아요. 왜요? 예수님 얘기를 해야 그분 앞에 회개를 하죠. 네. 회개의 대상이 누구고 우리의 회개를 받으실 분이 누군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에 많은 얘기들을 하는 것 같지만, 세상 사람들이 많은 지혜를, 많은 철학을 얘기하는 것 같지만, 그런데 그 사람들의 얘기를 다 듣고 보면 뭘 얘기할까요? 그냥 세상을 얘기해요.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똑똑함과 자신의 잘남과 자신의 어떤 넉넉함과 자신의 그 모든 걸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과 달리, 세상과 달리 성경은 누굴 얘기해요? 자기를 얘기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얘기해요. 그것이 세상과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다른 거예요. 네. 세상 우리가 다 할 수 있다고 얘기해요. 세상은 내가 할 수 있다고, 내가 마음먹은 대로 될 수 있다고 얘기해요. 네, 이 땅에서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영원한 생명을 누리지 못해요. 그는 이 땅에서 모든 걸 누렸다 할지라도 그냥 죽은 상태로 허무한 것을 그냥 가지고 있는 그것뿐인 거예요. 제가 매트릭스를 엄청 좋아하는데 그냥 그 영화예요, 권사님. 네, 영화인데 환상 속에서 내가 먹어요. 근데 먹는데 그냥 허상이야. 나는 여기다 뭘 하나 꽂고 이렇게 기계 속에 붙들려서 이러고 침대에 누워있어요. 그런 영화인데 우리 인생이 바로 그런 이 시점에 바로 서 있을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을 모르면 우리는 언제나 그럴 수밖에 없어요. 지혜를 모르면 언제나 그럴 수밖에 없어요. 회개를 모르면 언제나 그럴 수밖에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얘기해요. 그래, 너희 잘났다. 너희는 다 잘못해놓고 가가지고 잘못했어요. 회개합니다. 하면 끝난다고 생각하지? 아니, 끝난다고 생각지 않아요. 네. 아프고 고통하고 다시는 그러지 않으려고 몸부림치죠. 그런데도 또 어떻게 해요? 하나님에게 눈이 고정이 돼요, 안 돼요? 이놈의 눈을 이렇게 찍어가지고 여기 이렇게 엮어서 하나님한테 이렇게 딱 고정을 시키고 싶어요. 어디 이렇게 그런. 근데 그게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런데 어떻게 고정이 돼요? 내 마음이. 나의 마음이 주님께 어떻게 돼요? 향하잖아요. 내 마음이 주님께 향하는 그것이 고정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맞아요.
그래서 회개하는 그 지혜로운 삶을 여러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짧게 오늘 잠언서가 마무리 될 텐데요. 이 잠언서의 마지막 끝부분이 앞부분하고 얼마나 중요하게 연결되어 있는지 한번 보세요. 회개 얘기했고 지혜가 뭔지 얘기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또 지혜가 뭔지를 또 얘기해요. 지혜가 뭔지를 또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해요? 문을 열었다가 지혜로 문을 열었다가 지혜로 문을 닫아요. 창세기 첫 번째 아담으로 문을 열었다가 계시로 두 번째 아담으로 문을 닫아요. 그리고 새로운 문을 열죠. 영원한 생명. 그래서 모든 성경은요 어떻게 돼요? 문을 열고 닫아요. 그리고 결국 영원한 생명으로 가요. 네. 우리가 이걸 잘 기억하면서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여러분 보시면 성경은요 우리가 회개하는데 그 회개가 뭐라고 얘기하냐? 찌꺼기를 없애는 거래요. 뭐냐면 생각해 보세요. 제 몸에 금붙이가 하나도 없는데 번쩍거리는 거 제일 많이 하신 우리 권사님. 네. 그 번쩍거리는 거 그 번쩍거리는 것들이 보물이 되려면 불순물이 섞여 있으면 보물이에요? 아니죠. 그래서 순금을 몇 프로 순금이라고 그래요? 네. 지금 100% 없죠. 네. 세상의 기술은 100%라는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99.9도 순금으로서의 가치를 두잖아요. 그죠? 엄청난 거죠. 그죠? 어떻게 사람이 99.9%의 순금을 만들어내는지 참 엄청난 거라고 생각해요. 대단하더라고요. 제가 그런 거 이렇게 나오면 TV에 다큐 이런 거 막 보거든요. 그러면 돌을 막 녹여가지고 또 그걸 다 깨가지고 다 해서 또 금 물만 또 해가지고 거기서 또 뭔가를 또 하고 때려서 또 하고 해가지고 그걸 만들어내는 걸 보면 이야 인간들이 참 대단하구나 싶어요. 인간은요 누구의 형상을 가졌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져서요 흉내는 낼 수 있어요. 네. 근데 100%가 나와요 안 나와요?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100% 안 나온다니까요. 근데 인간이 정말 100% 안 나오기 때문에 100%이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엎드리는 거예요. 찌꺼기를 없앤다. 이것은 뭐냐? 100% 없애는 거예요. 제가 인간다워지는 방법이 뭘까요? 제가 제 인생을 이렇게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욕해주는 사람을 붙여준 것 같아요. 네. 어떻게? 어릴 때는 부모님이, 그 다음에는 뭐 교회, 그 다음에는 뭐 학교, 그 다음에는 뭐 가족들, 뭐 아내, 아니면 친구, 뭐 스승, 뭐 모든 사람들 다 있지만 그 사람들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뭘 하냐? 하나님도 뭘 해요? 내 안에 찌꺼기를 없애기 위해서 칭찬해요, 욕해요? 칭찬은 별로 안 하세요? 네, 칭찬이 없어. 왜? 오늘 잠언서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사람은 칭찬으로 연단되어진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네, 맨날 욕하는 거예요. 왜? 인간답게 좀 찌꺼기를 없애는 일을 하라고, 회개하라고 욕하시는 거예요. 이 독사의 자식아, 그거 누구한테 하신 거예요? 네, 나한테 하신 거예요. 이 회칠한 무덤 같은 놈아. 네, 그거 누구한테 하신 거예요? 나한테 하신 거예요. 우리는 아닌 것처럼, 저는 어릴 때 설교를 들을 때마다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저 얘기는 나한테 하신 게 아니야. 저 얘기는 바리새인과 서기관 잘난 척하는 인간들한테만 하는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복음을 전하고 준비하면서 항상 느끼는 건 이건 나한테 하는 거구나. 이건 나구나. 이제 좀 사람이 돼가는 거죠. 그죠? 근데 좀 사람이 이제서야 조금씩 돼가는 거예요. 누구를 부를 게 아니라 야 너나 잘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서 찌꺼기를 없애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마지막까지 남는 찌꺼기가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껌이 누구예요? 타인이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껌이죠. 그래서 늘 씹잖아요. 그렇죠? 네, 뭔가 꺼리가 있으면 씹으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찌꺼기를 없애라고 하시는데 찌꺼기를 없애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타인을 껌으로 씹지 말라는 거예요. 네. 누구를 씹어야 돼요?
나를 씹어야 돼, 나를. 여러분, 우리 고백합시다. 하나님 이제 죽을 때까지 저만 씹겠습니다. 죽을 때까지 나만 씹겠습니다. 네, 우리 스스로를 씹어야 돼요. 왜요? 스스로를 씹어야 뭐가 나와요? 네, 쓰레기들이 하나씩 나와요. 여러분, 옛날에 간식이 없을 때 시골에 사는 분들은 산에 이제 뭘 하러 가요? 가을에? 네, 칡을 캐러 가요. 네, 칡을 캐러 가면 칡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그냥 칡이 있고, 네, 알칡이 있어요. 오, 집사님도 아시네요. 모르세요? 아, 그래? 안 집사님이 얘기하신 줄 알았어요. 여기서 알칡이 웬일이냐를? 서울분이 어떻게 아시지? 근데 알칡이 있어요. 근데 그냥 칡은요, 처음에 먹으면 조금 달다가 시간이 지나면 맛이 없어요. 근데 알칡은요, 뻣뻣해지고 그냥 그런데 알칡은 거기서 처음에는 뭐 똑같아요. 근데 씹으면 씹을수록 맛있는 그 액이 나오고 가루가 나와요. 네. 그래서 알칡을 좋은 칡으로 쳐요. 네. 근데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사람을 씹으면 씹을 땐 재밌지만 시간이 지나면 불안해져요. 왜요? 같이 씹은 사람이 어떻게 내 앱자 이간질 할까봐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분란이 나는 거죠.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런데 나를 씹잖아요. 다른 사람하고도 나를 씹어야 돼요. 얘 있잖아, 내가 이래, 내가 문제인 것 같아. 이렇게 나를 씹기 시작하면요, 뭐가 나와요? 처음에는 아픔이 있어요. 내가 이렇다라는 걸 알지만 안 돼서 아픔이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거기서 진액이 나오고 거기서 내가 마다워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누구를 씹어야 된다고요? 나를 씹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는다. 나는 똥덩어리다. 나는 쓰레기다. 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 그게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를 씹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회개다. 네, 찌꺼기를 없애는 방식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나를 씹지 않고 타인을 씹는 건 뭐라고요? 성벽이 없는 성과 같은 거예요. 금으로 성을 지었어요. 근데 성벽이 없어. 그러면 그 금덩어리 누가 지켜요? 못 지켜요. 도둑이 다 가져가요. 자고 일어났으니 누가 하나 한 움큼 뛰어가요. 그럼 나중에는 무너져 있어요. 네, 여러분 진짜예요. 마찬가지예요. 타인을 자꾸 씹기 시작하면요, 어떻게 될까요? 저 사람하고는 더 이상 누가 얘기하고 싶어 하지를 않아요. 왜요? 어디 가서든 저 사람 나도 씹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주변에 사람이 없어져요. 물론 그렇게 사람이 없어져가지고 결국 좀 깨닫고, 주님 제가 이렇게 씹는 자였습니다. 스스로를 씹으면서 와증 상담하고 이렇게 돌아서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돌아서면 좀 괜찮아지겠죠. 그런데 그런 사람이 변해요, 안 변해요? 잘 안 변합니다. 네. 그게 누구예요? 네, 나예요. 네. 그게 누구라고요? 나예요. 이제 그래서 씹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자기 관리하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찌꺼기를 없애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얘기 절대 하지 않는 거예요. 누구 얘기만 하는 거예요? 내 얘기만 하는 거예요. 내가 문제라고. 내가 잘못했다고. 누가 잘못한 게 아니라 내가 문제라고. 목사도 저 목사가 잘못한 게 아니라, 옛날에는요, 제가 젊어가지고 저 목사들이 정말 왜 이렇게 그런지 모르겠다고 이랬는데, 지금 돌아보면 뭐예요? 너나 잘해. 이문호 목사가 제대로 된 목사면 이 한국교회가 달라지겠죠. 근데 제대로 된 목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러고 있는 거예요. 네, 제가 제대로 된 목사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불쌍하잖아요. 20년을 목사했는데 지금도 안 변해가지고 달달달달달, 그죠?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러면서 뭘 얘기하냐? 자기를 씹으라고 얘기했는데 자기를 안 씹고 타인만 씹고 다니는 사람을 누구라고 불러요? 어리석은 자라고 불러요. 네.
자기를 다스리려고 자기를 바라보는 자가 아닌 사람, 회개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 어리석은 자라고 불러요. 그런데 어리석은 자는요, 하던 일을 계속해요. 하던 일을 반복해요. 왜 하던 일을 반복할까요? 회개하지 않아서, 자기를 씹어본 적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자기를 씹어본 적이 없어서, 자기의 문제를 바라본 적이 없어서. 왜요? 혼자 있으면 외롭고, 혼자 있으면 심심하고, 혼자 있으면 재미없어요, 그 사람들. 그래가지고 우리는 혼자 있으면 스스로를 씹으면서, 스스로를 치면서, 스스로를 정말 낮추면서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가려고 하는 몸부림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거죠. 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심심하기 때문에 자기를 씹을 겨를이 없어. 왜? 심심하지 않으려고 다른 사람을 찾아가요. 심심하지 않으려고 또 사람을 찾아가요. 심심하지 않으려고 또 누군가를 찾아요. 결국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데 하나님 앞에 안 서고 사람을 찾아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를 씹지 않고 타인을 계속해서 되풀이하는 거예요. 미련한 것을 되풀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의 실수를 되풀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의 이 악함이 악한 것을 알면서도 계속 되풀이하는 거예요. 자기가 무식하고 자기가 문제가 많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보려고 하지 않아요. 계속 실수만 하는 거예요. 왜요? 자기를 씹지 않아서요. 누구 씹어야 돼요? 남편 씹어야 소용없어요. 자식들, 부모들 씹어야 소용없어요. 누구 씹어야 돼요? 나를 씹어야 돼요. 그래야 나의 진액이 나온다니까요. 내 진짜가 나오기 시작해요. 여러분 뭐예요? 옛날에 제가 놀 때 무협지 엄청 봤어요. 막 이렇게 하늘 날아다니고 막. 네. 근데 그래서 막 무협지 막 이렇게 쌓아놓고 막 그런 거 아니에요. 네. 저게 공익할 때 잠깐 이렇게 본 거예요. 네. 근데 막 날아다니고 막 난리예요. 그런데 언제 이게 진짜 뭐예요? 진짜 뭐라고 하죠? 정점에 오르게 되냐? 고수. 언제 고수가 되냐? 처음에는 틀과 형식이 있어요. 근데 갈수록 자기 안에 있는 틀과 형식을 다 무너뜨리고 그 안에서 자유로움을 만들어냈을 때 진짜 고수가 되기 시작해요. 그래야 고수래요.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세상도 다 알아요. 뭐가 고수인지. 신앙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잘 안다는 건 뭐냐? 옛날에는 틀이 있었어. 처음에 시작할 땐 틀이 중요해요. 왜요? 좋은 틀이 있어야 그 틀에 말씀을 담고 은혜를 담죠. 그렇죠? 나를 깨끗하게 하는 일이 중요해요. 그래서 의식적으로 내가 기도를 아예 안 했던 사람들은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해요. 왜요? 그게 훈련이 돼서 나중에 자유롭게 아무 때나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그 사람이 되게 하니까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니까요. 그래서 그게 중요해요. 그런데 그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해요? 자유롭게 하나님과 관계할 수 있기 시작하죠. 자유롭게 누구를 씹을 수 있어요? 나를 씹을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잘 씹혀요, 안 씹혀요? 잘 안 씹혀져요. 씹어봐야 돼요. 씹어보려면 뭐가 중요하다고요? 처음에 형식이 필요한 거예요. 왜요? 나를 씹으려는 형식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저 인간이 문제야라고 하는 내 시선은 꼭 어디로 고정돼요? 외부로 고정되게 돼 있어. 이놈의 눈이. 왜? 나를 못 보게 눈이 어떻게 돼 있으면 눈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이렇게 나와가지고 아마 이렇게 눈이 이렇게 외계인처럼 이렇게 볼 수 있으면 그런 눈이면 괜찮아요. 그런데 우리 눈이 어떻게 돼 있어요? 이놈을 딱 붙여가지고 누구만 봐요? 저 밖에만 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나를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나를 보려고 거울 앞에 서는 연습, 말씀 앞에 서는 연습, 이 연습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뭐예요?
미련함을 되풀이하지 않는 방식, 회개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늘 어떻게 해야 돼요? 나를 보려고, 나를 정말 깨트리려고 하는 그 연습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어리석음을 버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나를 씹는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씹으십시오. 누구를? 네, 나를. 김 대표는 누구를 씹어야 돼요? 네, 김 대표를 씹어야 돼요. 여러분 진짜 외부에 정말 내 인생을 돌아보면 저것들이 나 진짜 제일 문제야 했던 그 사람들을 씹을 게 아니라니까요. 왜 그 사람을 내 인생에 줬는지, 그리고 그 상황 속에 나는 왜 있는지, 아, 내 문제구나. 내가 여기서 바꿔야 될 것은 무엇인지. 여기서 나를 씹지 않으면 다른 곳에 가면 똑같은 내가 있어요. 똑같은 인간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은 또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또 거기를 떠나야 돼. 계속 도망만 다닐 거예요? 아니잖아요. 도망가지 마세요. 어떻게 해야 돼? 나를 씹으세요. 실수를 반복하지 말고 나를 씹어야 돼. 나를 씹지 않고 도망가면 어떻게 돼요? 그냥 뭐 입에 이게 씹다가 뱉는 그 것과 같아요. 먹다가 뱉는 거 이거 누가 먹어요? 개가 먹는 거예요. 성경이 정확히 나와 있어요. 개가 먹어버려요. 그러면 이거 어디로 간 거예요? 지옥 간 거죠.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삼켜줘야 돼요. 누구를? 내가 씹혀서 내가 삼켜줘야 돼요. 여러분 녹아져 버리십시오. 위에 들어가서 위에 해가지고 녹아져 버리십시오. 그래서 뭘로 나와야 돼? 거름으로 나와야 돼. 그래서 거름이 나오면 뿌려지면 어떻게 돼요? 주의 열매가 맺혀지는데 사용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생을 어떻게 살라? 가장 중요하게 마지막으로 요구하는 게 뭐냐? 자랑하지 말래. 나를 씹는 것과 자랑하지 말라는 거 원리가 똑같죠. 그렇죠? 나를 씹는 것과 자랑하지 말라는 게 원리가 똑같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지혜가 뭘 얘기하냐? 나를 씹으래. 자랑하지 말래. 타인의 나 잘난 척하지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뭐예요? 나를 자랑하면 어떻게 해요? 뽀뽀하면서도 어떻게 해요? 배반해요. 겉으로는 뽀뽀하는데 배반한다니까. 누가 이 짓을 했어요? 네, 가룟 유다가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뽀뽀하니까 네가 입맞춤으로 나를 파는구나. 이 잠언하고 똑같아요. 네. 그럼 누구를 자랑하래요? 네, 여기서도 뭘 얘기하냐? 예수님 얘기가 잠언에 나올 줄 누가 알았어요? 네, 예수님 얘기가 나와요. 좀 있으면 예수님 자랑하라고 얘기해요. 사람의 눈은요 어떻게 해요? 사람은요 만족함이 없어요. 좋은 차를 누가 선물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기 별표, 네, 그 500 막 이렇게 별표 500 막 600 이런 걸 누가 이렇게 선물했다고 생각해. 한 대씩 다 이제 받았어. 받았으면 그 좋은 차 며칠 가요? 좋은 거 기분 며칠 가요? 한 600 이렇게 되는데 한 달밖에 안 가잖아요. 그죠? 600 정도면 얼마인지 저 몰라요. 근데 한 달 간대. 한 달. 그 기쁨이 한 달 가. 눈으로 보는 거, 좋아 보이는 거 그거 한 달 간다니까요. 그런데 뭐는 주님 앞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삶은 얼마나 가요? 영원히 간대요. 지금 감흥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영원히 가는 걸 지금 우리가 경험해 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감흥이 없어요. 그런데 이 만족감이 영원히 간다는 거예요. 이 벤츠 별표 500 600 준다고 그래서 그거 한 달밖에 안 가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영원히 간다. 근데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은혜 받았다고 영원히 가요? 왜 그래요? 우리의 시선이 자꾸 외부로 가니까. 자꾸 나를 씹고 나한테 나를 보고 내가 정말 주님 앞에 그렇게 되면 영원할 텐데.
그게 아니라 자꾸 외부를 보고 타인을 보고 자꾸 상황을 보니까 어떻게 돼요? 만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벌거벗지 말라는 거예요. 미련해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지 멋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대요? 역사에서 배우라는 거예요. 역사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뭐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역사를 통해 많이 배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일확천금을 우리 로또 이번에 100억이 2명 됐대요. 네. 그 몇 년 만에 100억짜리가 나왔대요. 네, 100억짜리가 2명이나 됐대요. 120억씩 받는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네, 부러우세요, 권사님? 우리 권사님 120억 받으면 껌값으로 저 100억 주는 거예요? 네, 근데 그렇게 돈을 갑작스럽게 일확천금을 얻는다고 해서 안전할까요? 영원할까요? 행복할까요? 아니에요. 그 100억에서 뭘 사고 하면 통장에 남는 돈이 없어요. 그러면 또 내가 100억이 없어서 허덕이고 만족이 없고 은혜가 없고 감사가 없어지기 시작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영원한 삶을 살게 돼요. 영원한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죠. 감사가 넘치게 되는 거죠. 정말 역사 속에서 뭘 배우라고 하냐? 그 감사를 배워야 되는데 감사를 배우려면 자기 죄를 숨기지 말아야 된대요. 자기 문제를 숨기지 말아야 된대요. 내가 뭐가 문제인지 고백해야 된대요. 내가 뭐가 문제가 있고 내가 뭐가 잘못되고 있고 내가 어떤 건지 나를 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역사에서 성공하고 승리한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자기를 볼 줄 아는 사람들이에요. 아니던데 역사에 아로 새겨진 사람들 중에 카사노바 막 이런 사람들은 자기를 보지 않고 막 아무렇게나 그게 역사에서 배울 수 있는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역사에서 진짜 우리가 배울 수 있고 역사에서 진짜 우리가 뭔가를 그 속에서 찾을 수 있는 사람들을 보면 다 뭘 하고 있어요? 스스로를 보고 있어요. 스스로의 문제를 찾아가고 있어요. 그것처럼 우리는 역사만이 아니라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에게서 배우고 있는 사람인데 그럼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를 자꾸 씹으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될까요? 물으면서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이렇게 나아가는 삶, 그것이 우리가 배워야 될 지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잘 될 거라고 믿는 사람, 우리는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만큼 어리석은 사람 없어요. 여러분, 고리대고목으로 자기가 막 돈을, 아니 뭐 사업을 통해서 많이 돈을 얻었어요. 근데 그 돈을 자기가 다 쓰고 갈까요? 누구를 위해서 사용될 거래요? 하나님이? 병든 자와 연약한 자와 고통받는 자를 위해 쓰실 거다라고 얘기해요. 자기가 다 벌었어. 근데 누가 써요? 다른 사람이 다 씁니다. 그런 인생을 살고 싶어요? 아니면 하나님 주신 걸 가지고 나누면서 다른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살고 싶으세요? 함께 살아가는 삶을 살고 싶으시잖아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삶을 선택할 거냐, 이제 여기에 집중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삶을 선택할 거냐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고집을 부리냐 안 부리냐예요. 여러분, 어릴 때 제가 형제가 많아요. 형들이 셋, 누나 하나, 전 제일 밑에. 그러니까 고집 부리고 삐져가지고 밥을 안 먹는다. 그러면 밥이 남아요 안 남아요? 뭐 안 남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울면서도 밥 가지고 있어. 울면서도 잡고 울어. 왜? 이거 놓고 울면 누가 다 먹으니까. 형이 많이 먹었어 이러면서 내 거 잡고 있어. 왜? 고집 부리고 그거 안 먹으면 그날 배고파서 밥이 없어요. 왜냐면 밥을 많이 해도 가족이 많고 형제가 많으니까 남아요 안 남아요? 안 남아요. 먹을 게 없어요. 뭐 밥이 없으면 라면 먹어도 되지. 그 라면이 어딨어. 그 라면 끓이는 순간 야 나도 한 절 하면
없어요. 내가 먹을 거는 국물만 남아있어. 그럼 국물 마셔야 돼. 말이 돼요, 안 돼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 삐지는 거 이거 뭐예요? 고집 부리는 거예요. 네. 고집 부리고 내가 옳다고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는 순간 어떻게 돼요? 못 먹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릴 때 그렇게 어린애들이 그런 모습을 보이잖아요. 그죠? 고집 부리잖아요. 그죠? 그런데 인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하게 하나님이 우리한테 요구하고 있는 게 뭐냐? 고집 부리지 마라. 어떤 고집? 네가 할 수 있다고 하는 고집 부리지 마라. 회개해야지. 네가 못한다고 하나님께 엎드려야지. 네가 알 수 있다고 하는 그 고집을 부리면 우리는 할 수 있다 없다. 고집 부려서 밥을 못 먹은 그 어린 나의 모습처럼. 왜 제가 이거 고집을 부리면서도 붙들고 울어요? 이미 한번 당해봤거든. 이미 몇 번 당해봤거든. 왜? 삐져가지고 한쪽에 가 있으면 이미 맛있는 거 다 먹고 아무것도 없거든. 찬밥도 안 남아요, 진짜. 장난 아니에요. 먹충이. 장난 아니에요. 고구마도 한 솥을 쪄요. 그런데 고집 부리고 나면 없어. 먹으려고 그랬는데. 누가 삐지래? 이거 아무도 안 봐. 관심도 없어. 여러분 그런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오라고 했는데 고집 부리고 안 오면 은혜가 가요 안 가요? 안 간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선택하라고 하는 건 뭐냐? 고집을 선택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뭘 선택하라? 하나님을 선택하라. 유연한 걸 선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에 대해서 오늘은 하나님이 구름을 줄 수 있어요. 그러면 구름을 주시면 구름을 감사히 받으세요. 오늘은 하나님 번개를 줄 수 있어요. 그럼 번개를 하나님 앞에 감사히 받으세요. 오늘은 하나님이요 이상한 꼴통을 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꼴통도 어떻게 해야 돼요? 네, 받아야 돼요. 감사히 받으세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꼴통이 문제라고 하지 않고 내가 오늘 무엇을 이 꼴통에게서 하나님은 배우라고 얘기하시니 그걸 보면서 그 꼴통하고 같이 싸우라는지 피하라는지 아니면 어떻게 하라는지 그걸 물어야 돼요. 지혜롭게 해야 돼요. 꼴통하고 같이 살라는 얘기 아니에요. 꼴통하고 같이 사느니 저 옥상의 구석의 한쪽에서 그냥 살고 있는 게 좋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꼴통 남편이 꼴통일 수도 있고 아내가 꼴통일 수도 있고 여기 그 미련한 아내하고 사는 것이 뭐 이런 얘기 하는데 그 아내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미련한 남편하고 사는 것보다 이런 거 똑같아요. 네, 다 마찬가지예요. 누구는 잘나고 누구는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것을 어떻게 감사히 내가 유연하게 이렇게 대처하고 받을 수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고집 부리면 안 돼요. 고집 부리는 건 뭐예요? 딱딱한 거예요. 딱딱한 건 어떻게 돼요? 부러져요. 근데 유연한 건 어때요? 휘어져요. 휘어지십시오. 휘어지는 게 바보 아니에요. 휘어지는 게 중요한 거예요. 휘어질 수 있는 것만큼 좋은 게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하나님이 만질 수 있는 대로 휘어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예술작품이 되게 하실 거예요. 부러지는 건 쓰레기통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휘어지는 것은 예술작품으로 바뀌어지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고집이 아니라 휘어질 수 있는 유연함을 가져야 돼요. 그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이 네가 잘못했다라고 얘기할 때 네 하고 무릎 꿇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람이 진짜 오래 가요. 휘어지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휘어진다는 건 뭐냐면 여러분 정말 여기서 제일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휘어진다는 건 뭐냐면 말씀의 그 기준 앞에 휘어지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 앞에 휘어지는 게 아니에요. 말씀의 기준 앞에 휘어지는 거예요. 믿을 만한 것이 있는데 무엇이 가장 믿을 만한 거냐? 말씀이 믿을 만한 거다. 그런데 그 말씀은 우리가 다 가지고 있어요? 안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지만 우리 마음에 없어요. 근데 어느 순간 하나님 그 마음에 말씀을 딱 새기시면
그 말씀에 내가 돼서 바뀌려고 그 말씀 앞에 쉬어줘야 돼. 이해가 되시죠? 이게 뭔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지금 어느 날 갑자기 힘들었는데 갑자기 말씀을 딱 읽다가 이런 적 있으시죠? 네. 오씨, 내가 이랬네? 말씀 이런데 꼭 나한테 얘기하시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말씀에 맞게 내가 딱 쉬어줘야죠. 그게 뭐예요? 회개고 지혜로움이고 돌아서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죠. 그래서 어떻게 하래요? 현숙한 여인이 되래요. 현숙한 아내를 구하래요. 근데 현숙한 여인 아내를 어떻게 구해요? 여기서 현숙한 여인은 교회예요, 교회. 지혜로운 교회, 회개하는 교회, 하나님 앞에 엎드린 교회, 그런 사람이 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얘기하고자 하는 그 얘기가 뭔지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게 누구예요? 교회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게 교회예요. 교회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 얘기가 나왔는데 어디 있는지 못 찾았네요. 아무튼 나중에 찾아서 문자로 올릴게요. 네, 정말 중요한 건, 우리가 정말 잊지 말아야 될 건, 하나님이 누구를 닮으라고 얘기하냐, 말씀을 닮으라고 얘기하고 그렇게 지혜로워지라고 얘기하시는데, 그것 속에서는 말씀에 믿음을 가지라고 얘기하는데 그분을 닮아가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말씀대로 살라고 얘기하는 건 예수를 닮아가라 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바로 지혜롭다는 건 뭐냐?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만큼 유연하고, 예수님만큼 엎드리는 사람, 예수님만큼 하나님께 시선이 집중된 분, 그런 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게 지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자본이 얘기하고자 하는 건 예수님을 닮아라. 예수님 닮는 건 뭐예요? 무릎 꿇어라. 무릎 꿇는 건 뭐예요? 회개하라 하는 그것이 바로 성경의 묘미고 자본이 얘기하고자 하는 말씀의 중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이 잠언이 얘기하고자 하는 가장 중심은, 너희가 유연해지되 어떻게 유연해져라? 예수님을 닮는 그 삶으로 너희들이 유연해진다면 너희들의 인생이 어떻다? 지혜로운 삶을 살고 모두가 다 지혜롭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될 거다라고 얘기해요. 학력, 머리 좋은 거, 이런 게 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시선이 고정돼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회개할 줄 아는, 자기 잘못을 알고 자기를 씹을 줄 아는 그 사람, 그게 진짜 멋있고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훌륭하다라는 말은 안 쓸게요. 왜요? 우리 훌륭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인간이라 훌륭할 수가 없어요. 훌륭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힘들어요. 지쳐요. 그러다 하나님 떠납니다. 그냥 스스로를 씹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멋있는 사람이 될 거예요. 훌륭하지 않고 멋이 있는, 여러분만의 멋이 있는 그 사람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새롭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늘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리고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늘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새로워지기를 소망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받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늘 그렇게 새로워지고 스스로를 씹으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줄 아는 고집 없는 유연한 사람으로서 세상 가운데 멋을, 하나님의 백성의 멋을 보여주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우리에게 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늘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시니 날마다 주님 앞에서 굽어지기로, 무릎 꿇기로, 그리고 회개하기로, 그리고 그렇게 예수 닮기로 결정한 우리 신앙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와 온 우주적 교회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